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그래도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 말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로 32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시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 괜찮으세요? 아니면 전혀 세월의 흐름과 없이 그냥 하루하루 사시는지요? 근데 저는 오늘 9월 첫 주, 첫 일, 9월 1일 양복을 입으면서 생각을 하니까 왠지 가슴이 괜히 설레이고 설레는 게 좋은 게 설레는 게 아니라 괜히 1년이 벌써 다 돼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어있죠. 학교가 시작이 되고 찬바람이 불고 괜스레 마음이 분주해지는 게 저는 사실 9월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벌써 창진이도 이번에 학교를 갔고 우리 아이들이 상급 학교로 가고 또 9월이 되면 괜스럽게 마음이 부산해지는 이유는 열매를 맺는 수확의 시기가 가까이 오기 때문에 내 삶 속에 무엇을 열매를 맺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교회에서는 저희들은 정부의 회기년도를 맞이해서 이렇게 10월 달에 새로운 회기년도를 시작하기 때문에 9월 말까지는 다 정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각 기관별 원래 하시면서 기관장들도 다시 뽑으시고 연임하시면 더 좋고요. 뽑으시고 또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다짐하는 게 9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9월 달이 되면 사실 9월, 10월에는 여러분들 허리케인 소식들이 엄청나게 우리에게 다가오는데요. 바로 오늘 새벽에까지도 지금 이 허리케인 뉴스는 아직도 150마일로 지금 돌고 있대요. 50마일에서 플로리다를 강타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조금 방향을 틀어서 사우스캐롤라이나,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까지를 지금 통과할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130마일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 바하마 그 군도를 150마일로 지금 치고 있다고 그러는데요. 얼마나 많은 손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 버지니아 쪽에 또 해안가도 이런 허리케인의 영향을 입을 수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자연재해를 맞이하면서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뉴스만 대하니까 저게 우리하고는 별 상관이 없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근데 저는 이 허리케인 소식이나 무슨 다른 어떤 총격 사건 소식을 대하면서 느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렇게 분주하게 막 피할 거를 생각하면서 이거는 플로리다에서 가스를 넣는 그 자동차 행렬이에요. 가스 스테이션에 가스가 동이 났다 그러니까요. 곳곳에 가스 넣는 곳이 많고 그리고 이미 이제 바람 태풍을 방지하기 위해서 판자떼기를 대고 또 거기서 도리안이 올라면 와라라는 그런 배짱을 가지고 또 싸우는 분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로스레스토는 다 동이 났습니다. 물, 우유, 빵까지 다 동이 날 정도로 그렇게 준비들을 하고 또 피신 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면서 전 느끼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 집에 물이 들지 않기 위해서 모래 주머니들을 만들어서 집을 막 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도 또 잘못된 일구 예불 거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준비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런 허리케인이 온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버텨보시겠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우리 중에서도 그냥 버티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는 사람이 있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근데 저는 어떤 작은 경부라 할지라도 전 준비하면서 미리 사전에 대피하다든가 준비를 하겠어요. 그 이유가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투기하면서 모험을 걸 필요는 없잖아요. 사행성을 가지고 아니면은 그냥 지나가면 또 살아남겠지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게 가정이 있고 내게 생명이 있다면은 이런 경고를 우습게 듣지 말고 신중하게 들어서 미리 준비를 한다면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시겠어요? 바로 어제도 또 텍사스에 또 총격 사건이 또 터졌어요. 5명이 죽고 12명이 지금 중경상을 입었대요. 밤늦게 일어난 사건이 여러분들이 아직 뉴스를 못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러한 사건 속에서 과연 이런 사건들이 터져난다면은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사건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지만 이 학교에 가는데 우리 학교에 간 아이들이 안심이 될까요? 이 비디오 아닙니다. 다른 비디오입니다. 1번 들어주세요. 네.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난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준비하실 수 있을까? 어떻게 반응을 보실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교회도 평범하게 다니는 가족들입니다. 신앙생활도 하고 그 아이는 학교에서 농구도 하고 온 가족이 함께 교회를 다니는 식구들입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농구 선수일 뿐더러 공부도 잘합니다. 아이들을 돕기도 잘합니다. 이 일은 2015년 1월 19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통 여름 때 아이들처럼 이제 농구 경기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슬립 오버를 한다고 부모님께 허가를 받고 갑니다.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 청소년을 다룬다는 게 좀 어렵지만은 청소년으로서 특히 입양된 아이이기 때문에 자기의 친엄마가 누구인가를 갈등하는 그런 단계의 청소년이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슬립오버를 하면서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서 나는 과연 나 어렸을 때는 어떤 아이였을까? 우리 부모님은 누구일까? 하고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 다음 날입니다. 그 동네에 있는 미주리에 있는 그 레이크인데요. 레이크에서 아이들과 함께 놉니다. 바로 전날 아주 깊게 깔린 깊게 얼은 그 두께가 깊은 그 얼음 위에서 뛰어놀았었고 그래서 오늘도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돌멩이를 먼저 던져보고 얼음 위를 걸어봅니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엄마는 왠지 불안한 초조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얼음에서 사진도 찍고 그것을 지켜본 한 동네 아저씨가 소리를 지릅니다. 아무래도 얼음이 위험한 것 같으니까 거기서 빨리 나와라. 근데 이 아이들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얼음 위에서 놉니다. 그런 순간 그 얼음이 깨집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어떻게 되었는가 것은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사건은 교회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다니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타운에서도 이런 엄청난 사건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미리 기도하면서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부닥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각, 또 이런 사건이 부닥칠 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면 어떨까? 우리 아이들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면서 저는 학교를 보낸다는 이 자체가 무섭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우리 아이들 다 자랐기 때문에 더 이상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다 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더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가요? 이제부터 우리들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들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호수 건너편으로 제자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러 가십니다. 근데 갑자기 큰 풍랑으로 배가 위태해졌습니다. 사건은 그렇습니다. 자, 위태해진 배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에게 오십니다. 그러니까 그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자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자, 주님,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 위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러고 나더니 갑자기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서 물에 빠지니까 다시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살려주세요. 저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물에 건져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야 하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실패자였을까요? 성공자였을까요? 어떠세요? 우리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거의 대부분 생각하는 게 베드로가 물에 빠진 것만 기억이 나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건을 대했을 때 뭐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나타나는지. 물에 빠진 것만 생각이 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은 물에 빠진 것만 보면은 실패자예요. 하지만 이 베드로는 성공자였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다시 바라보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로 성공했는가? 어떤 의미로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가? 오늘 말씀 잘 보시길 바랍니다. 28절로 다시 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요 네 가지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주여 말씀 명하소서, 그러면은 제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물 위를 걸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물 위를 걷습니다 하고 물 위를 걸은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물에 빠진 것만이 아니에요. 물 위에 걸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제자들은 물 위에 걸었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리고 예수님께 간구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베드로는요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었고, 그 능력을 믿었기에 그리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물 위를 걸었던 사람, 나머지 제자들은 물 위를 걸을 조차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 이러한 도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지금 28절 보세요. 주님이시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오라 하시면 저는 물 위를 걸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하게 거저 왔다 갔다는 그런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백장과 각오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물 위를 걸으라 하면 제가 걷겠나이다. 성공한 사람이,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바람을 여러분 우리는 이것만 보셨을 거예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하니까 이미지가 빠져가는, 아니요, 빠져가는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쳤던 사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제가 빠져갑니다. 제가 힘듭니다. 저 어렵습니다. 저 고통당합니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고 외쳤던 사람이 이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기도했고 물 위를 걷기를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그냥 예배는 드려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어요. 그리고 찬양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첫 번째 명하소서 내가 물 위를 걷겠나이다 하는 그 첫 번째 감격을 아직도 갖고 계신가요? 우리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성전에 들었을 때 어떠셨어요? 처음 이 성경대 하실 때 어떠셨어요? 아니면 처음 미국에 오실 때 어떠셨어요? 저는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성전에만 들어가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혼자 유학 와가지고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예배 드릴 때마다 그냥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렀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처음 만났을 때 그 심정, 그 감격으로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세요? 그 뜨거운 마음 있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삶 앞에 예배드리면서 그 뜨거운 마음이, 뜨거운 감격이, 그 뜨거웠던 감사의 시간이 아직 있으시냐고요? 없으시다면 찾으셔야 돼요. 내가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내가 물 위도 걸을 수 있겠나이다. 이런 확실한 각오와 결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9월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신앙 다시 한번 첫 번째 사랑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 은혜의 그 순간, 그리고 내 죄가 다 용서를 받았다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은총의 시간, 그 체험했던 시간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시간을 기억하기를 원해요. 매 순간마다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면서 찬양하면서 그냥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난 그래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비디오가요. 그 비디오의 소설 제목은 The Impossible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작가는 조이스 스미스인데요. 거기에서 물에 빠지는 아이가 이 조이스 스미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 속에는요. 그 엄마가 이 세 아이들이 1월 19일 날 14살 된 그 아들 정한이 세 아이들과 두 아이들과 함께 미주리 레이크에 빠졌을 때 거기에서 구조하는 모습들, 이게 실질적으로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마지막 그 아이폰을 가지고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지금 여러분들 이 동그라미가 그 아이의 사진이에요. 근데 물 속에서 토탈 20분을 있었습니다. 보통 3분이 지나면은 사람은 죽습니다. 호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과는 다음 주에 알려드릴 테니까 저한테 알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혹시 무슨 얘기 나올까 기대하시는데요. 만약 궁금하시면 먼저 가서 영화를 보셔도 되고요. 책을 사셔 보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책을 사서 보시기를 권고합니다. 그 이유가요. 영화에서 미처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엄마의 그 애절함, 엄마의 그 사랑, 엄마의 그 고통, 엄마의 눈물과 회한이 그 책 속에 고스란히 적혀져 있어요. 이 부서진 얼음을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 자신이 지금 물속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이 얼음물 바라보고 있는 그 엄마의 마음을 이 영화 속에서 어떻게 다 표현을 하겠어요? 그때 겪었던 그 감정을 The Impossible라는 이 책을 통해서 고스란히 표현을 하는데요. 이게 지금 구조된 모습이 이게 조이스 스미스의 잔의 엄마입니다. 이런 영화를 대하고 뉴스를 맨날 배우면 뭐합니까? 느낌이 있어야죠. 저는 이 책과 영화를 이렇게 대하면서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그래서 책을 막 찾아봤습니다. 근데 책을 찾아보면서 한 가지 더 느낀 게 뭐였었냐면 바로 한 달 전쯤에 제가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이 책의 내용이 Read Come Home에서 다시 책으로라는 그런 책입니다. 메리안 울프라는 이 작가가 썼는데 이 작가는 심리학자이면서 뉴로사이언티스트예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치료하는 신경학자이면서 심리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이 책을 다시 쓴 이유가 요즘에 사람들은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읽는 능력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 읽기 회로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감정을 느낄 수가 없다.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바로 이 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영화와는 전혀 틀려요. 느낌이 틀리고요. 감성이 틀리고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은 오늘 주일 예배 안 오셔도 웹사이트를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즘에 많은 분들이 어른들도 성경 안 갖고 다니세요. 제가 굳이 저 돈 없어서 성경 떨어진 거 갖고 다니는 게 아니라 사실 굳이 이 성경을 유지하는 것이 제 손때를 묻었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 성경도 안 갖고 다니시잖아요. 그냥 스마트폰으로 보시잖아요. 과연 그게 느껴질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뭘 남겨주실래요? 40년대, 50년대 코코 묵은 그 스마트폰, 중고 스마트폰, 이게 엄마가 쓰던 거다 하고 나눠주실래요? 순간 접속의 디지털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읽기 능력을 잃을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책으로 돌아가자는 그 내용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가시자고요. 우리 신앙생활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누워서도 스마트폰을 보고 앉아서도 보고. 예전에 우리가 성경 같으면은 경외함으로 정말 목욕 제거하고 앉아서 무릎 꿇고 이 성경을 대했을 텐데, 요즘에 우리 아이들 대하는 거 보면요, 성경은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보면 돼요. 좋아요. 그게 밀레니얼 시대라면 밀레니얼 시대라고 이해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리스펙트가 어디 있는가? 저는 이 9월 첫 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디지털 시대에서 벗어나 아날로그 시대처럼 첫사랑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 처음 이 성경 배웠을 때 그 감격, 그 감동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9월 맞이하면서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 잊어버리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찬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첫사랑으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러한 9월의 첫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성공했던 사람이었어요. 믿음으로, 기도로, 그리고 도전함으로 성공했던 사람. 두 번째는 베드로는 실패도 했던 사람입니다. 의심했었어요. 믿음이 적은 자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자, 보시세요. 다 같이 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예수님을 보았나요? 바람을 보았나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보았으니까 명하소서, 그러면 내가 걷겠나이다 했더니 걷다가 갑자기 예수님을 안 보고 바람을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똑바로 하려면은 예수님만 보시고 하나님만 보시고 성경만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고 절대로 자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 바라보세요. 생명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조건 바라보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허리케인을 어떻게 막겠어요? 대량 학살을 어떻게 막겠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 10대 가진 자녀들은 많이 없으신데요. 여러분, 요 지금 단어들 다 기억나세요? 예진아, do you do this? Monkey? You don't do monkey? Do you know anyone is doing monkey? No one. Okay. Do you know anyone TikTok? TikTok. Okay. How about Discord? Discord. You don't do it, right? 근데 이런 제목들이요, 이게 지금 아이폰이나 삼성폰에 이렇게 깔려있는 애플리케이션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전혀 모르게 서로 그룹톡을 하는 그런 채팅인데요. 디스코드 같은 경우는 게임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게임하는 게 전 세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살인지 몰라요. 거기에 5살, 6살짜리도 게임을 해요.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래요. 저는 이 5살, 6살짜리가 게임을 하는 그 중고등 학생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은 거 있죠. 어린애를 데리고 그 게임을 하면서 무슨 소리를 할까? 무서워요. 무섭고 그룹미, 왓츠앱, 이건 뭐 보통 채팅이니까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그거 여러분 될 수 있으면은 문자 하지 마세요. 문자에는 감정이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고, 그래서 괜히 실족하고, 괜히 시험 들고.
전화하실 걸 왜 전화하시지? 전화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요. 디지털 시대가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우리들 사람들의 감정을 망가진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자연재해 어떻게 막겠어요?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자는 겁니다.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가 어떤지 몰라도 우리 교회만큼은 더 기도하고 우리 교회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더 찬양해서 그리고 더 많은 일꾼들을 배출해서 그래서 우리 나라를 보호하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물속에 빠지면서 구원을 외쳤던 그 간구 주님 살려주소서 주님 살려주소서. 여러분 이러한 간구함으로 그냥 저 여러분처럼 네 주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겠어요? 지금 물속에 빠져가는데요. 이 아이가 지금 물속에 빠지면서 얘가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그 친구를 먼저 올려주고 본인이 물속으로 빠져 들어간 거예요. 자, 여러분 물속에 빠지는 베드로는 어떻게 간구를 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모습으로 간구를 하셨을까요? 아마 살게 하면 정말 죽는 그 무서움으로 그 두려움으로 주여 주여 그냥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워서 그런 애절함으로 간구를 했었을 겁니다. 이런 애절한 간구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살아있는 게 행복하세요?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것 우리 감사하고 두 팔이 있고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내 아이에게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감사하고 옆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계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게 사라졌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 새롭게 학교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내 신앙 점검을 하는데요. 내 신앙 물속에 물 위도 걸을 수 있는 그 신앙 그리고 물속에 빠져서도 기도하는 그 신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가지 비디오를 보여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는데요. 이 자이언 하비는 4년 전에 8살 나이로서 미국의 최초로 소아과 손이식 수술을 받은 아이입니다. 근데 이 손이식 수술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른 나라에서 몇 차례 시도했지만은 아이가 이 손이식 수술을 받는 것은 미국에서는 최초였습니다. 근데 이 아이의 태도가 얼마나 가슴 뭉클한지 모르겠어요. 같이 보실까요? 세계 최초로 양팔 이식에 도전한 꼬마입니다. 제가 2살이었을 때 저는 제 손을 잘라냈어야 되고 제 두 발도 잘렸습니다. 활발한 성격이 특징이었던 꼬마 자연아. 자연은 2살의 어린 나이에 폐혈증이라는 병에 걸렸다. 혈액에 생균이 감염되어 발생하는 폐혈증. 자연의 감염은 너무 심각했고 두 손과 두 다리 아래를 절단해야 했다. 나는 아이들 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몰라요. 아이들 손이 색깔이 어떤지 요 색깔인지 저 색깔인지 전 몰라요. 자연은 남들보다 조금 불편한 유년 시절을 보내야 했지만 아주 씩씩하고 자신감 넘치게 행복한 삶을 살아왔다. 저거 TV 카메라야. TV 나오면 자기 알려달래요. 외향적인 성격의 자연은 또래 친구들보다 훨씬 일찍 성숙해진 모습을 보여줬다. 제가 생각할 때는요. 애들이 저를 원래 놀리려고 그 얘를 상처 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실수하다 무심코 말을 하게 돼서 나를 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하면은 별 생각 없이 한 얘기라고 그냥 그렇게 알고 살아요. 저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도 알기 때문에요. 각자 세상을 보는 눈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던 자연. 6살이 되던 해의 자연은 의사 선생님께 놀라운 제안을 받았다. 그것은 바로 양팔 이식 수술. 저희가 알기로는 어린이에게 시도된 적이 없는 손 이식 수술입니다. 특이한 점은 이미 신장 이식 받은 경험이 있었고 그 신장 거부 반응에 대한 약을 복용 중인 것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자연. 자연은 손과 다리가 감염되었을 때 신장도 함께 감염되어 엄마로부터
이식받은 상태. 손까지 이식받게 되면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었고 복용 중인 약을 평생 먹어도 수술을 망설이던 자연과 가족들. 3개월 뒤 자연은 깊은 고민 끝에 손 이식 수술을 받게 되었지만 손 이식은 다른 장기보다 훨씬 난도가 높은 수술이었다. 뼈, 동맥, 혈류 조절 장치, 심정맥, 정맥, 기타 혈관, 신경, 힘줄, 그리고 피부까지 하나씩 다 나열하기도 힘든 모든 기관을 연결해야만 하는 엄청난 대수술이었다. 우리 연습을 계속합니다. 어떤 수술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해야만 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이 환자에 대한 최선을 다한 노력을 쏟았고요. 이 꼬맹이 친구에게 선물을 줄 겁니다. 너무 복잡한 영향도 생길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생각은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각자 맡은 일에 충실하면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이고 우리 여기 다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수술은 12명의 외과 의사가 투입이 되고요. 병원의 모든 간호사가 참여할 것입니다. 계속 최소 8명의 간호사가 교대로 들어올 거고요. 그리고 마취 전문 의사가 3명에서 4명 정도 같이 계속 있을 겁니다. 밤새 수술에 참여할 계획인데요. 수술할 때 항상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준비하는 것이 가장 짧은 지름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렇게 복잡한 수술이라면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춰야 합니다. 7분에 시작된 수술은 11시간 뒤 오전 4시 반에 끝났는데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아드님께서 이제 손이 2개가 생겼습니다. 세계 최초로 2손을 동시에 이식받은 어린이 자연은 수술 후 이튿날 깨어났고 점차 이식받은 손에 익숙해져 갔다. 저는 이 2 손으로 편지를 쓰고 싶어요. 특히 저에게 당신네 아들의 손을 준 그 아이의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어요. 안 해도 되는 일인데 나한테 손을 줬잖아요. 손을 씻었고 난생 처음 요리를 해봤다. To my mom because she helped me when I was through the roughest times in my life. My mom said you have to learn to do it by yourself before you ask somebody to do it for you. 저는 엄마한테 감사하고 엄마가 항상 가르치기를 내가 누구한테 애석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는 걸 배우고 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의 엄마이고 내가 누구의 엄마보다도 최상의 엄마라는 걸 깨닫습니다. 근데 저는 이 아이의 그 고백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이런 고백을 하고 계신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은 어떠신가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더 복잡했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우리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감격 없이 무감각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성경 갖고 다니지 말고 그냥 기도하지 말고 다시 한번 첫사랑의 감격을 찾으셔서 첫 믿음으로 첫 기도로 돌아가셔서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처음 이 성전에 들어섰을 때 처음 내 아이를 보았을 때 그런 감정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 잃었던 생명 찾았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정말로 고마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지요? 당신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 죄악을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을,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계신지요? 그 감격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나요? 다시 한번 그 첫사랑을 찾으십시다. 다시 한번 그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십시다. 이 시간 내 죄악 용서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하며 그 처음 만났던 그 시간, 귀하고 귀했던 그 감격을 다시 한번 찾는 결심을 드리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